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쳐서 물리친 민족이 어떤 민족들인가? 블레셋 민족, 모압 민족, 소바, 아람, 에돔, 그런 민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다 이겼습니다. 나중에 하맛 왕 도의는 조공을 바치게 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굴복을 당하고 제압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당시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다 정복을 당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최고의 최강대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면, 유대 사람들에게 가면 다윗을 그렇게 늘 기억하고 이렇게 그 다윗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를 오늘날에 다시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늘 외세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이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물질러치고 다 정복해버리고 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다윗을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에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척밖에 안 되는 그 배로 저 일본군의 수많은 배들을 물리친 그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이순신을 떠올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릴 정도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린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윗이 어느 민족을 정복했고 어느 민족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다윗이 그 주변의 민족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겼는데 왜 이겼느냐? 왜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 장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뛰어난 지략가이기 때문에,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참모들이 있고 군사령관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을 도와주는 여러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 훌륭한 군대 장관들,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정말 다윗은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전투를 했겠을 것이고, 그 수많은 병사들도 열심히 전쟁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내 실력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나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죠?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이것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한 이후에,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성과들이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교만한다고 한다면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인 양, 자신의 지혜로, 아니면 자신의 그 능력으로, 아니면 자신의 그 재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맥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교만한 자들은 패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결과를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그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전리품을 이것은 내가 싸워서 얻은 소득이니까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간직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전리품은 우리 병사들이 수고했으니까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나라가 이긴 것이니까 우리 나라 민족들이 다 나눠 가질 것이라고 하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나라에서 뺏은 은금, 그 모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전리품은 누가 차지하는 거죠?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병사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도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신 것이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바쳤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얻은 소득이 내가 얻은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소득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드리지 못할까요? 아까우니까 못 드리는 거죠. 왜 아깝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얻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데 내가 얻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태풍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과실을 얻게 만들기도 하고 곡식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얻은 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헌금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까 봐, 그래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저주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치라고 했는데 왜 안 드렸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된다면야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사실은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늘 수 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까 그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체험해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안 드리면 벌을 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하나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말라기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바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해 버리는 그런 잘못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다윗이 했던 방식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너 전리품 안 내놓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박했기 때문에 그 협박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내가 바치기 싫지만 그렇게 재앙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이거라도 좀 받고 나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번에 전리품을 드리면 다음번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해주시겠지, 내가 지금 안 드린다고 한다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안 이기지 못하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많이 드려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또 나를 축복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우리 가족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고 미천한 목동에 불과했었고 아무 이름 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었는데, 그러한 정말 나약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왕으로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전리품을 보고서 야, 이 전리품
내가 얻은 것이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전리품을 내가 챙긴 것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건 내가 가져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게 핵심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이용 가치가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알라딘 마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을 잘 어떻게 구슬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헌금도 그런 식으로 내가 안 바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줄까? 계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가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는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걸랑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말렉 민족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전쟁은 사울 왕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사람이 전리품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양과 소를 남겨놓는 것이죠. 죽이라고 하는데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한 변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헌신을 재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감격으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나 안 쳐주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리웠어.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탈해서 못 살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면서 환호하는 그것을 쫓는 그 사람들의 허탈한 마음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서 저 하늘에는 아무런 상도 없다 말씀하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날이에요. 자녀들이 왔습니까? 내일부터 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만나고 갈 것 같아요. 정말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 설날이 되면 오고 추석이 되면 오는데,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와야 엄마가 나한테 돈을 더 줄까 봐 오나요?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아이들 길러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고 얼마나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나를 사랑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서 와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못하고 그냥 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의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좋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바치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쳐서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게 아니고, 수고한 만큼 먹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한 이후에 승리를 한 후에는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타락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리품을 주 앞에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감사와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